예수 믿으면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안 해야지. 그런데 신앙생활의 목적과 우리 신앙이 추구하는 건 이거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우리는 뭐를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19절에서 21절까지 15가지 제목을 얘기하고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또 이와 같은 것이라 많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바로 육체의 소욕이고 육체의 욕심. 이거는 헛된 영광. 왜?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은 이런 것을 지키려고 하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의 맺힐 열매, 사랑, 희락, 화평. 그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응답을 찾아내라. 모든 만남 속에서 찾는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뭘 가지고? 미션을 가지고요. 무슨 미션? 하나님의 나라. 모든 만남에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준비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미션 가지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이 응답을 찾아라. 그리고 내 개인에게는 충성, 온유, 절제. 여기서는 오직을 체험해야 돼. 오직 그리스도, 그래야 충성. 오직 말씀, 그래야 온유. 오직 기도를 알아야 절제. 이게 자신에 대한 열매다. 우리 렘넌트 현장에 여러분 자녀에게 복음 속에서 나오는 62가지 미션, 이걸로요 각인, 뿌리, 체질이 좀 바뀌도록,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 이 속에 다 있다. 그리스도께서 저 갈보리산에서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냈다. 제 사단 지역 문제 다 끝냈다. 이 비밀을 붙잡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 다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이제 이 완성된 언약을 누리는 것이다. All in.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고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복음 누리는 기도. All out. 이 복음 속에서 나오는 달란트 찾아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조금만 준비하라. 그래서 그게 이제 7달란트 아닙니까? All by. 복음에 의해서만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깐 복음 안에서 사회성을 조금 키워라. 월 위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학업에 이 증거가 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이 말씀의 증인으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좀 어색하지요? 자, 우리 2018년 미션 붙잡고 제1, 제2, 제3 RUTC 운동의 주역이 당신입니다. 인사합시다. 전도 제자의 응답을 받읍시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5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5장 1절 말씀까지 같이 읽읍시다. 28절에서 5장 1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유로 든 말씀이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그랬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때 상황을 예로 들어서 율법과 행위를 따라 사는 자는 여종의 아들과 그 여종과 그 여종의 아들처럼 유업을 얻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속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유업을 얻는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저 하갈과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유업을 얻지 못한 것처럼 행위와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는 사라와 저 이삭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 살아라. 복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자, 율법과 양심의 기능이 뭐냐면은 복음이 오기 전까지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기 전까지는 율법을 기준 삼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방인인, 유대인들이 볼 때 우리는 이방인이요. 이방인이 우리의 양심은 예수 믿을 때까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까지 양심이 우리 기준이 되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계속 율법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하갈과 이스마엘은 약속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들이 아니다. 그들을 내쫓아라.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 없어.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다. 이삭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자. 그래서 율법 따라 살지 말고 복음 따라 살아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양심 따라 살지 말고 복음 따라 살아라. 자, 그러면 행위와 율법과 양심을 따라 살면은 많은 이익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이익이 있단 말이에요. 일단 규모가 생겨요. 그리고 존경도 받고, 그리고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에 상당한 플러스 요인이 돼요. 그래서 세상은 이것을 기준 삼고 이것을 강요하고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왜? 율법과 행위와 양심이 기준돼가지고 살면은 사람이 성공의 자리도 간다니까요. 많은 사람 앞에 존경도 받아요.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데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돼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뭐가 문제냐?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된 것이 되어버려요. 뭐가 문제냐? 사람을 치유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복음 받았으니 사단을 이기고 사람을 치유하는 길이 복음밖에 없으니 행위와 양심은 어떻게 해도 괜찮냐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아닙니다. 성경은 네가 복음 받았으니까, 복음 외에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복음 외에는 사람을 치유할 수 없으니 네 행위는 네 멋대로 해라.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행위와 양심을 가지고는 구원 얻을 수 없고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세상을 바꿀 수 없다. 그러니 율법과 양심을 따라 살지 말고 복음을 따라서 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지 행동은 마음대로 한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행동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 복음을 붙잡고 복음 따라 살아라는 것을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네가 복음 받았으니까 이제 행위는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뭐가 술 취한 거지요? 술 취한 뭐예요?
막 소주를 한 3병 먹고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거 술 취했다고 그럽니까? 그게 아닙니다. 성경의 술 취함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을 술 취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율법을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하고 양심을 강조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술 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냐? 복음을 따라 사는 삶, 복음을 천명으로 붙잡는 거예요. 복음을 당연한 것으로, 복음 일심, 복음 오직, 복음 24, 복음으로 각인된 상태를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저는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 무슨 전쟁이냐면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보면은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이 예배 시간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예배 시간은 전쟁하는 시간이다. 사단이 준 세상 지식,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적인 지식과의 싸움이에요. 자, 그래서 사단이 주는 세상적 세계관이 있어요. 그 세상적인 세계관은 나입니다. 나, 그리고 우리, 그리고 인간. 거기서 나오는 것이 신념과 사상과 인권이에요. 절대 세상은 성경적 세계관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 학교 가서 뭘 배우죠? 나 배우잖아요. 우리 배우지요. 인간 배우잖아요. 거기서 나온 것이 여러 가지 사상과 이념과 인권.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세계관이 뭐냐? 절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절대. 절대 문제가 뭐냐? 그러면 절대 답이 뭐냐? 절대 응답이 뭐냐? 절대 계획이 뭐냐? 절대 방법이 뭐냐? 그것이 성경이 가리키는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만 치유가 돼요. 학교에서 가르칩니까? 절대 답 안 가르쳐요. 학교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다. 공무원 시험 볼 때 하나님이 성경에 말하는 절대 방법이 뭐냐? 시험에 안 나와요. 이 세상은 나를 가리키고 우리를 가리키고 인간을 가리켜요. 거기서 결국에는 의견 대립이 생기고 갈등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세계관이 치유되는 겁니다. 성경적 세계관으로요. 자, 우리는 정체성을 어디서 찾습니까? 나를 상황과 환경에서 나를 찾아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사실 신앙생활 여기 오래 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오래 하신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전에 교회 다닐 때 그 교회 가면은 자꾸 과거를 얘기해요. 과거. 옛날 걸 끄집어내서 회개하고 반성하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꾸 지나간 과거를 내가 해결하려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끝냈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러면서 성경은 자꾸 우리의 미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를 찾는 겁니다. 그게 비전이요. 그게 희망이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만 정체성이 치유가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 갔을 때에 그 강단에서 자꾸 여러분 과거를 건드리면서 회개해라 이러면요. 그 강단은 틀린 거예요. 내가 볼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미래를 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때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 유대교의 핍박, 사회적으로 이게 인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그런 사람들을 놓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계복음화 해라 했잖아요. 그 세계복음화, 그 미래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 겁니다. 정체성 치유, 예배할 때마다. 자, 예배할 때마다 가치관이 치유가 되지요. 세상과 모든 사람들의 가치는 거의가 다 눈에 보이는데 가치관을 두잖아요.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우리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천국 배경. 진짜 가치 있는 게 뭐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 그 다른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것, 그만큼 가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24,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25 능력,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민서, 또 이름이 좀 얼른 또 아까 기억이 안 나네. 민서, 그치? 초등학교 5학년. 제 방에 들어와가지고요. 목사님 시간 있으세요? 그래요. 아, 시간 있지. 들어라. 질문이 있는데요. 뭔데? 그랬더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확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요. 그래. 와닿을 리가 없지. 왜냐? 인간 문제를 모르니까. 그렇죠. 인간 문제를 모르니까 그리스도가 확 와닿을 리가 없죠. 인간 문제가 뭐냐? 죽은 겁니다. 우리 영이. 그 죽었단 말은 사단의 손에 잡힌 거예요. 하나님하고 원수된 겁니다. 우리의 배경이 지옥이 배경이라. 아무리 이 땅에서 아름답고 멋있고 진실하게 살았을지라도 결국 죽습니다. 죽는데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받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 문제란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를 건져낸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인간 문제를 알고 그리스도를 붙잡았다. 마음에 확 와닿을 정도가 아니라 진짜 가슴이 불이 붙어야 되잖아요.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자꾸 육신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에다 가치관을 두고 사는 겁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가치관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은 자. 사실은 구원받았다, 다 받은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가졌다, 다 가진 겁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있는 너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이 모르니까요. 어두움 세계가 있다는 걸 몰라. 세상이. 사단이 있다는 걸 몰라. 지옥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눈에 안 보지만은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우리를 거기서 건져낸 거예요. 뭐 하라고?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리도록. 그래서 빛으로 나오라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천국 가라고.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불렀다고 말이에요. 그것보다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만 세계관이 치유돼요. 예배 드릴 때만 정체성이 치유되고 예배 드릴 때만 가치관이 치유되는 겁니다. 그래야 각인이 바뀌고 뿌리가 바뀌고 체질이 바뀌어서 결국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각인은 안 바뀌고 가치관이 치유가 안 되고 정체성 치유 안 되고 세계관 치유 안 됐는데 응답 받았다. 어떠면 그 응답이요 큰 장애물이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과 사건들이 그거 아닙니까? 그 결과.
세계관 안 바뀌고 정체성 바뀌지 않고 가치관 바뀌지 않고 각인 뿌리 체제를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정상에 서니까요. 거기서 그 정상에 선 그게 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큰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사단이 준 세계관이 치유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내 입장에서 내 환경에서 내 상황에서 나를 찾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 속에서 나를 찾는 정체성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게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배경이 천국이요. 하나님께서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복음 전에서 생명 살리는 이 일을요. 이거야말로 가치 있는 일. 여기에 24. 그때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25 능력으로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너무 설교를 제가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준비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다 못하고 지금 이어서 하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대충 해야 되는데. 자, 지난주 내용이 뭡니까? 종합적 문제예요. 종합적. 그게 원죄의 시작,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래서 이게 이제 원죄가 발전됐지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요게 이제 원죄의 결과, 개인에게 6가지 불신자의 상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인류의 멸망.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뭐죠? 이제 사회 멸망.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 개인 멸망. 이게 종합적 문제예요. 이 문제를 알아야만 복음이 답이 된다니까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두 번째 종합적인 답을 주셨습니다. 절대 답. 그러니까 인생 문제, 세상 문제가 절대 문제로 보여져야만 복음이, 하나님으로 주신 복음이 절대 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절대 답이 돼야 일상 속에서 이 복음을 누리는 절대 응답받는 삶을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종합적인 답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렸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죄의 문제를 담당해 버렸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어요. 종합적인 문제를 해결해 버렸다니까. 그 종합적인 문제를 해결해 버린 단어가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요. 골로새,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리스도는 그 근본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에서 해결돼 버린 거예요. 종합적인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게 갈보리산의 언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저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내가 다 끝냈다 그랬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담당해 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할 거 아닙니까? 아니 목사님 다 끝냈다는데 지금 남아있는 건 뭡니까? 그래서 감람원으로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부르셔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끝냈다는 언약 붙잡고 가면은 그 사람 앉는 곳, 그 사람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하는 뭐가 있다? 응답이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다 끝냈다는데 노마의 속구가 아직 그대로 있잖아요. 다 끝냈다는데 가는 곳마다 계속 유대교 핍박하잖아요. 다 끝냈다는데 현장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또 질문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힘이 없는데요. 우리는 약한데요. 그래서 저 마가다락방의 언약으로 약속하신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으로 힘을 주겠다. 이 답을 가진 자의 수준은 어느 정도냐면요. 로마서 6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자. 그게 수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진짜 인간의 문제 알고 거기에 대한 답을 가졌다. 그 사람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자. 아멘. 그게 우리 수준이라니까요. 내가 했더니 역사가 일어났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자. 이 수준이란 말이에요. 자, 이 수준을 가진 자가 누려야 될 답이 있어요. 자, 이 답을 갖기 이전과 답을 가진 이후를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문제, 절대 답을 갖기 이전 주인이 누구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사단. 이 답을 알고 난 이후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된 거예요. 이 답을 알기 이전에 누구의 인도를 받았느냐?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니까는 미안하지만은 귀신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물붓듯 하시며 그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귀신에게 눌린 모든 자를 자유케 했다. 왜? 귀신에게 인도받고 있으니까 거기서 건져냈단 말이죠.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 답을 알기 이전 누구 인도? 귀신 인도. 이 답을 알고 난 이후에 누구 인도? 말씀의 인도. 자, 우리는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 다윗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제 우리는 누구 인도받느냐? 목사 인도받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훌륭한 사람 인도받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 답을 알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입니다. 마음과 정신 상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답을 알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정신 상태는요 굉장히 집착해요. 그래가 막 분산되고 분열, 막 염려, 두려움, 의심, 너무 업다운이 심해 막 교회도 막 이제 한 몇 주 나왔다가 한 몇 개월 안 나오고 막 이렇게 업다운이 심해 이게 이제 마음 상태. 그런데 답을 가진 이후에는 마음 상태가 어떻게 바뀌느냐? 집중이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미안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면은 세상 것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남편 의심하고 아내 의심하고 뭐라 하죠?
어처증, 의부증.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니까 마누라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니까 남편에게 집중하는 거, 집착하는 거예요. 그게 집착, 분열, 분살, 정신문제 온다니까 이게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인생의 답을 가진 이후에는 집착이 아닙니다. 집중이에요, 이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제자들이 처음에는요, 언제 이스라엘이 노마에서 해방될 겁니까? 집착.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메시지 받고 난 이후에는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집중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3천 제자, 그 제자가 뭐 했다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집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24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절대 문제, 절대 답을 알기 전에 우리의 삶의 상태, 이 삶의 상태는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말씀처럼요, 계속 실패가 됐다는 실패. 삶의 상태. 실패라는 것은 뭐가 안 된단 말이 아니에요. 대도 이 사람은 자꾸 뭔가 불평하잖아요. 대도. 이 답을 알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느냐?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삶이 치유돼 버려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만족하다. 뭔 일이 안 돼서 죽고 싶다 그게 아니에요. 나는 충분하고 만족하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삶이 치유됐다고 하는 거예요. 답을 얻기 이전에 우리의 배경, 지옥이 배경입니다. 에베소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지옥이 준비되어 있어요. 누구를 가두려고? 마귀 가두려고. 그런데 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느냐? 어쩔 수 없어요. 이 땅에서 마귀 생겼기 때문에 마귀가 가는 곳에 같이 가야 돼요. 배경이 지옥 배경이라. 절대 문제, 절대 답을 알고 나니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 배경이 돼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느니라. 그럼 미래는요? 이 답을 알기 전에 미래는 두려움, 심판과 멸망. 이 답을 알고 난 이후에 우리의 미래는 보장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보장이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의 미래는요. 이렇게 절대 문제 알고 절대 답 가진 자가 누릴 축복. 하나님이 나의 주인.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마음도 이제는 집착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삶도 뭐가 된다 안 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삶이 치유가 돼버려야 돼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요. 삶이 치유가 돼버려야 돼요. 그리고 배경이 이제는 천국 배경.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어 있고 미래까지 보장되어 있다. 이 축복을 모든 범사사 속에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때부터서 참 자유가 와요. 이제 참 자유를 누리게 돼요. 갈라디아 오늘 읽은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인간의 종합적인 문제 알고 종합적인 답 알면은 참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게 집중이에요. 참 치유가 시작돼. 집중. 자, 우리 자녀들이 육신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걸 알면은요, 엄마 아빠만 집중하면 돼요. 그렇죠? 집에 가서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고 알바할 필요 없습니다. 저 짜장면집 가서 뭐 알바할 거 없어요. 물론 이제 우리 아이들이 방학 이용해서 이렇게 알바해서 이거 좋은 겁니다. 그걸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지금 제가 예를 드는 거는 엄마 아빠에게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확신했어. 그렇죠? 엄마 아빠에게는 내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단 말이에요. 인간의 절대 문제와 절대 답을 알았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치유라니까요. 인간 종합적 문제 알고 종합적 답 알면은 참 치유가 시작되는데 그것이 바로 집중이다. 복음 24. 그게 참 자유, 참 치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에 집중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왜? 복음 안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복음 안에 다 있어요. 골로새 2장 2절로 3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느니라. 복음이 모든 것이란 답이 나왔으니까 이제는요, 복음에 집중하면 돼요. 이제 두 번째, 더 깊이 들어가라 이제. 왜? 환경이 있지요, 상황이 있지요, 일 만나지요, 사건 터지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럼 이걸 어떻게 합니까? 복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라 이제. 내가 복음 가졌는데 사건 터졌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또 쫓아갈 겁니까? 올인, 복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다. 이 복음이 내 복음이 되도록. 어느 정도?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향해서 뭐라 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복음이 목사의 복음이 아니고 나를 인도한 사람의 복음이 아니고 그냥 내 복음이 돼야 돼요. 내 복음이 되려니까는 일, 사건, 환경을 붙잡고 이 복음 속으로 더 들어가란 말이에요. 올인해라.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보면은 초대교회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않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당장 표시 안 나지요. 그런데 시편 1편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모든 형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런데 1장 4절에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면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올인, 이제 일 만나면은요, 그 일에 잡히지 말고, 사건이 터지면 그 사건에 매이지 말고, 올인해라. 복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라. 이때의 세 번째로 드디어 응답이 옵니다. 무슨 응답이 오느냐? 월 위드. 하나님이 모든 범사에 함께 하신 응답이에요. 창세기 39장 1절 6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누가 보았더라? 보디발이 보았더라. 여러분,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가면서 원망, 불평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 터진 걸 쭉 기록해 놨어요. 그러면서 말하겠냐. 이거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보기로 주신 것이다. 옛날 성경은 거울로 주신 것이다. 성경은 왜 줬냐면 본보기 거울로 줬다 그 말이에요. 이게. 왜 요셉 얘기를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까? 요셉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왜 주셨죠? 그 일이 나에게도 생긴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말씀을 왜 성경에 기록해 놨고 왜 그걸 우리 보고 지금 읽게 하셨냐 그 말이에요. 그 일이 너에게도 벌어진다 그 말이잖아요. 복음 아래 모든 것 다 있다 이 답 가지고
일, 사건, 만남 속에서 그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어느 날 응답이 오는데 무슨 응답이 와요? All with.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온다 그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 학업에, 우리 산업인 중직자 여러분이 하는 일에 all with.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오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왕성하여지니라. 하나님이 함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한다니까는 나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는 증거가 없지? 이러신 분이 계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구원 못 받았으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해요. 그런데 구원받은 게 맞다면 하나님이 함께 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시지요. 왜 기도하세요? 기도를 왜 합니까? 지금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자, 당장 막 전도의 운동이 일어나고 막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는 않지만 가서 전도하잖아요. 왜 전도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전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체험, 구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체험이 뭐냐? 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체험이 뭐냐? 전도.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자, 더 나아가서 이제 여러분이 조금만 준비해라. 뭘 준비하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제 좀 찾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라. all out. 자,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전문성을 좀 찾아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조금만 찾으면 됩니다. 그걸 보고 전문성이라고 그래요. 자, 조금만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눈을 조금만 뜨시면 돼요. 조금만 눈을 따라. 어떻게? 사실을 봐라. 그리고 진실을 보고 더 나가서 영적 사실을 봐라. 그럼 거기 답이 나와요. 자, 인간관계에서도 조금만 배려하고 상대방과 소통하려고 해보세요. 거기에 또 하나님의 많은 답을 준비해 놨어요. 한 사람을 오더라도요, 과거, 오늘, 미래를 같이 보는 시간표. 그럼 분명히 성령 인도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조금만 보고 찾아라 그 말이에요. 이미 와 있으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못 찾거든요. 그거 찾는 걸 보고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조금만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 준비한 것을 찾으면은 거기에 우리가 계획하거나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던 것과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세계 복음화 할 만큼의 큰 응답들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그랬어요. 또 다른 성경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왜? 그거 외에는 지식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또 얘기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0절 24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말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것이 영원한 응답입니다. 이것이 참 치유고 참 자유함의 내용이에요. 절대 문제, 거기에 대한 절대 답. 절대 문제와 절대 답을 알고 있는 자가 누리는 축복. 복음 안에 다 있다. 이제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온다. 범사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증거. 그러면 조금만 전문성을 가지고 조금만 사회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는 응답을 봐라.
그러면은 내가 기도한 것과 비교 안 될 만큼, 내가 기대하고 바란 것과 비교가 안 될 만큼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비해 놨어요. 그게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는 응답이라니까요. 자, 결론. 참 치유, 참 자유를 이제는 어디서 찾으면 되느냐? 여러분이 받은 구원 속에서 참된 치유, 참된 자유를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런데 그 죽은 우리를 살리셔도 다 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운명에서 건져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 속에서 참 치유, 참 자유를 누리라고 말이에요. 자, 구원 이후 절대 속지 마세요. 구원 이후에 어떤 환경이 와도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속에 절대 응답을 준비해 놓았으니까요. 저는 특히 우리 목회자들이라든가 중요한 사람들 만나면은요, 진짜 내 인격이 뭐 중요합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안 그래요? 내가 김치훈 목사님 인격자야. 그거 드러나서 뭐 할 겁니까? 내가 인격자가 드러난다고 해서 사단이 무릎을 꿇습니까? 내가 인격자가 드러난다고 해서 무슨 병이 낫고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없어요. 저는 중요한 사람 만났을 때는 제 인격과 상관없이 얘기해요. 정말로 제가 살아오면서 저는 내 자신에게 실망 잘 안 해요. 왜? 내가 나를 너무 잘 아니까. 그렇죠. 실망 잘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나한테 실망한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마어마한 이제 그 문제 속에 빠져든 거예요. 이제 그게. 마치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만큼 어려웠다는 말이에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어려웠다. 그러면서 바울이요. 이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이함이니라. 그렇게 절대 응답을 찾아냈어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절대 응답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 응답을 찾는 것입니다. 자, 미래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약속하신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미래 염려하지 마라.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람 살릴, 시대 살릴, 세상 살릴 자로 부르셨어요. 그게 우리의 미래예요. 자, 이 미래를 여러분이 붙잡지 않는다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벌죄다 세상 끝날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그 말씀하고 나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내 미래를 준비했는데 사람 살릴 자로, 시대를 살릴 자로, 현장을 살릴 자로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 그 확신이 없다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죠. 성령 충만 주고 권능 주셔서 증인되게 하리라. 그 말씀하고도 상관이 없죠. 참 자유, 참 치유를 받아라. 어디서? 구원 속에서요. 구원 다 받은 거예요. 구원받았다. 다 받았다니까요. 거기서 참 자유와 참 치유. 구원 이후 문제 있지요. 속지 마세요. 절대 응답이 있어요. 거기서 참된 치유와 참된 자유. 여러분이 미래 염려가 많겠죠. 염려하지 마세요. 사람 살리고 시대 살리고 재앙을 막고 시대를 살릴 자로 불렀다. 그게 미래라니까요. 그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주신 감담문에서 40일 동안 주신 메시지 속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그 메시지, 부활 메시지가 나와 상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 부활 메시지가 나의 미래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미래가 부활 이후에 주신 메시지,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이제
우리는 그 절기가 뭐 이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기 때문에 절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만은, 지난 주간에 지금 사순절 절기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이번 주는 고난주간. 이제 교회 달력으로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붙잡혀가지고 이제 신문 당하고 고문 받고 십자가에 이제 죽는 그런 고난주간이고, 그래서 다음 주가 부활주일 아닙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붙잡혀서 죽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끝났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모아놓고 감람원에서 주신 메시지를 부활 메시지라 하거든요. 그 부활 메시지는 우리의 미래라니까요. 이제. 그래서 그 부활 메시지 전체 요약하면 그게 뭐냐면은, 너를 통해서 영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일을 이루겠다. 그게 뭐냐? 사람을 살릴 것이다. 현장을 변화시키고 시대를 살리는 일을 할 것이다.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아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절대 인간 문제,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 문제를 끝냈다. 이제 여러분은 다릅니다. 신분이 달라요. 신분이. 그 신분이 변했으니 그 신분에 맞는 축복, 복음, 복음 속에 다 있다. 무조건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범사에 나타나. 그러면 조금만 전문성을 갖추고 조금만 인간관계 사회생활 할 때 사회성을 갖춰라. 그러면 세계 복음을 할 만큼 응답을 하나님은 여러분의 걸음에, 우리 렘넌트 학업 이에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정체성, 성경적 가치관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세계관, 정체성, 가치관에서 빠져나오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서 참 자유, 참 치유를 얻게 하시고, 영적 세계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수고하고 있는, 노력하고 있는 자들을 만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말하고, 세상과 사단에게 붙잡힌 자를 건져내고,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일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주역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낸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자로 서게 해 주옵소서. 이 일을 놓고 우리의 업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모든 범사 속에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